한국의 유명한 영화 평론가 중에 이동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인생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인생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여러분과 확 와닿는 게 있죠?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러한 인생관에 대해서 한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 전체를 성실하게 살면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인생 전체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해도 얼마든지 또 다른 쪽에서 표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넓은 시간을 인간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약해서이기도 하고 외부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걸 세분화하면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열심히 뭘 해야지, 또는 하루는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고 계속 모이다 보면 그나마 좀 후회가 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도 인생은 되는 대로 흘러가고요. 사실 그 문장의 액센트는 뒤쪽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보다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태도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깊고 또 우리에게 많은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설명입니다. 참 지혜로운 인생관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 전체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신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1시간, 그리고 하루, 그 1시간 하루를 충실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라는 것, 참 중요한 인생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프랑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난 이런 삶을 계획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그렇게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인 것이죠. 권투 선수인 마이크 타이슨은요, 경기 전에 그 권투 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겨서 유명한 말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시합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마어마한 고난에 휩싸여서 처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KO 당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반복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대한 계획 무용론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계획은 다 헛된 것이고 계획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요,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입니다. 평론가의 말처럼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계획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계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계획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평론가의 말처럼 1시간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져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은 마라카라고 나눠집니다. 이 뜻은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계획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말의 응답, 이것은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결정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잠언 16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최종 결정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특별히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중요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학생들에게는요,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마무리하고 논문을 통과하고 학위를 따고 나름대로의 각자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은요, 그 직장인에서 어떻게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언제까지 버티고 또 이직을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업종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또한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과 가정주부들은요,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 자녀에게 어떠한 진로로 조금 더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과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도우심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번역을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안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는 주권자 예수를 벗어난 부분은 단 1제곱인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스며들어 있지 않은 부분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그것을 머리로는 잠깐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부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을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냐면요, 우리의 최종 인생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졸업을 결정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그 눈에 우리가 좋은 이미지로 비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면요, 그 논문을 도와주는 조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교는요,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요, 최종 결정한 권한이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지도 교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교가 때로는 우리를 괴롭혀도요, 최종 결정권은, 논문에 대한 결정권은 지도 교수에게 있기 때문에 교수가 통과하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교에게 잘 보여도 그 교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면요, 그 힘을 가진 어떤 권력자도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조교의 힘이 지도 교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사람도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해야죠. 왜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다릅니까? 때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해도요, 우리의 더 높은 권력자가 우리를 짓눌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수많은 군대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천 래퍼 중에 BY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는 거침없이 그의 랩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음악을 통해서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간증들이 또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힙합 경연대회 쇼미더머니 5에 나와서 우승을 했는데요, 사실 4에 나왔었습니다. 4에 나와서 사실 잘하지 못해서, 잘했지만 어쨌든 조금 뭔가 상황이 맞지 않아서 조기에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래퍼 션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 멘토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멘토의 집에 가서 그 신앙 멘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비아이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주권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래퍼 BY가요, 그 당시 쇼미더머니 4에 나왔을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면 프로듀서 형들이 너무 커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괜히 주눅 들고요, 자신만만해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분과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에 대해서 다시 정의시켜 주신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구나. 이 고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숙이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 되는 것이구나. 그게 겸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여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보실 것이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을 때에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의미는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특별히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언급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는요, 의인입니다. 반대로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악한 자입니다. 악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로운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보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간 인생 가운데 그분이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인생, 단장의 눈앞에 이익을 쫓는 그 인생, 그래서 남을 속이고 짓밟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간 인생, 당장에는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계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의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는요, 행위만이 아닙니다. 더 우선적인 것은요,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각자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해야 되고, 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합니까? 그 동기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나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고 나의 성을 쌓기 위한 것입니까? 주님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 심령이 순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섬김을 위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삶을 가장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시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매주마다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날은 금식 기도를 한 날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굶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영광, 내 빛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나의 가식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 나의 명예를 구축하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 기도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 기도의 동기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의 동기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선한 행위의 동기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그런 회개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요, 누군가에게 넓은 아량을 베풉니다. 근데 그 동기를 보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더 알리고 싶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의 동기를 회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의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삶의 최종 결정권의 은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너의 행사,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 너가 계획하는 것,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최종 결정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굴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굴려버려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려버릴 때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느낌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려 넘기면서 역동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최종 결정권자로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맡기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 행사를 책임지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사명, 그 계획을 이룰 때에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감당했을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바쁜 일정에 기도하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반대입니다. 그 바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계획이 있으시죠? 바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맡긴다고요? 다 굴려버려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바쁜 일정 중에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붙이냐면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기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김재현 아나운서이신 분이 자신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자기는 스트레스를 별로 많이 안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할 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요, 의자에다가 자신의 스트레스는 기체 같은 건데 그 기체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고체로 만듭니다.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고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이미지 안에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실, 책상, 의자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책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문을 닫을 때 그 모든 스트레스를 거기에 그냥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너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이미지로 시각화시켜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부담감과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요, 그 문제들을요, 한번 고체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아래에 그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와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두고 가십시오. 중요한 건 두고 가셔야 합니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분명히 저에게 가방을 맡겼습니다. 근데 막 뭐라고 하냐면, 아빠 가방 잘 있지? 아빠 가방 문제 없지? 이러면요, 가끔씩 좀 짜증이 납니다. 당연히 잘 있지. 내가 너보다 더 잘 맡아.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겼으면 그분을 신뢰해서 두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맡기는 거라고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계획과 문제들을 고체화시켜서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 다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와 계획과 인생의 미래까지도 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믿음 안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계획을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좋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심지어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